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과 우리 개인적인 삶의 분리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올해를 하나님께 올바로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생애로 살기로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음식을 만들고 먹고 사귀고 사고 팔고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태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절과 2절은 말씀하기를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자리라고 말씀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행복한 자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생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강도상에서 얼마나 웃기는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참 정말 경건하고 엄숙한 진리만 말하는 그런 설교를 듣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사람들을 재밌게 하려고, 웃기려고 농담하고 코미디를 하고 한국에 있는 개그맨들보다 더 재밌게 웃기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깔깔거리고 손뼉을 치면서 그렇게 흥겹게 드리는 그런 예배들을 오늘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교파를 망라해서 초월해서 이런 현상이 온 세계에 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존엄함들이 사라진 세상.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개인 생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존절함이 없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애를 사람들이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좀 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좀 펴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여기 보면 우리 말하는 것과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함이 하나에서 나오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경배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경배해야 참된 경배이고, 말로 섬기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 올바른 예배가 아닌 것을 여기도 말씀을 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경배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것은 예배가 아닌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오늘의 우리 말씀의 연구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7절인데 우리가 다 아는 세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 세 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이냐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해할 때 대부분 이렇게 이해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욕하지 말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자. 하나님의 이름을 속된 말 하는데 넣지 말자. 그렇게만 이해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달 전에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계명은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일치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셔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우리와 하나님과에 있어서의 경배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우리가 이웃들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온 우주가 깨어집니다. 단 하나의 원칙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놓아두면 그것이 온 우주를 도덕적으로 나중에 실제적으로 깨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첫째부터 넷째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전부 다 경배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경배하느냐?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이외에 어떤 다른 것도 경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이슈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인데, 첫 번째는 누구를 경배해야 하느냐?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경배하느냐? 새겨서 깎아서 뭘 놓고 눈에 보이는 것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은 온 우주 만상을 지배하시는 분이요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경배로 나가면 우리 마음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은 진리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이런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저것을 하지 말게 원하신다. 주님은 질서와 평화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보여요. 그것이 계명이에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빛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만들면 우리가 반드시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짜를 감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서 부활하신 그 장소를 감추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되지 않게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누구를 경배하느냐, 두 번째 계명은 어떻게 경배하느냐, 세 번째 계명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 언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을 알려주신 것이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 이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순종하는 이 경험이야말로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이교에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이야말로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욕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넣어서 속된 말 하지 아니하고 말을 주의하는 거, 그렇죠?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은 지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적이고 좀 배운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되는 것은 근본이요. 그러나 이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을 좀 펴서 보십시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면 여기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죠? 하나님의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백성에게 인을 치시는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얘기가 나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어디서요? 의롭지 못한 일에서, 죄에서 떠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부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무엇입니까? 악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인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세상 밖에서 우리 사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악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고 계명을 범하는 일에서 떠나야 한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인치신다고 말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는 자들에게 인을 치신다고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 죄를 버리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 말이죠, 제 사촌들과 함께 그냥 정말 개구쟁이죠. 어릴 때 뭐라 합니까? 그냥 막 뛰어놀고 장난을 치는데 그 시골에서 말이죠, 한 번은 그때가 무엇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추석이었는지 설날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때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놀고 저렇게 이제 개구장이 짓을 하니까 저희 친척 이제 아저씨 뻘인지 아니면 할아버지 뻘인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저희를 이제 불러 모으더니 이 녀석들 일로 와. 딱 불러 모으더니 우리를 다 일렬로 세워놓고 말이죠. 우리를 훈계해 주시는데 이런 말씀한 것을 제가 기억이 나요. 지금도. 이놈들아, 너희들의 이름이 강씨인 걸 기억해. 강씨야, 강씨. 그래서 그때 그 강씨가 뭐 어쨌단 말이에요. 너 이름이 강씨래요. 그때 하는 얘기가 이봐, 우리 조상들은 말이야 옛날 이조 시대 때 왕자들의 선생님들이었어. 왕들 대대로 왕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었어. 그리고 강감찬 그 장군이 우리 선조였어. 제 마음 가운데 아이고 강감찬 장로 정도 해가지고 무슨 무슨 조상이라고. 전 그런 말을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게 좀 기억이 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왕족이고 무슨 왕후족속이고 무슨 영의정 족속이고 뭐 좌의정 후손이고 그러는데 뭐 강감찬 장로 족속 정도 가지고 무슨 뭐 왕자들의 선생이 됐다고 무슨 that's a big deal. 우리 미국말 말하면 말이죠. 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이 지금도 제 뇌리에 있어요. 너 강씨인 걸 기억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믿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생활하라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경배고 예배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행하고 말하고 비즈니스하고 모든 일들 남들이 볼 때 예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생애 매일매일 생애 우리의 예배와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경배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을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대하 7장 14절 보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백성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성경의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기적의 하나님, 12사도를 택하시고 교육시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50일 이후에 승천하시고 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팔복을 이해하고 주의 생애를 이해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계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악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야 돼요.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여기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날 뿐더러 어떻게 해요?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항상 우리가 사는 생활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라 말입니다. 죄에서 떠나야 경배가 가능해요.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버리고 용서받아야 경배가 가능해요. 그 경배 속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우리를 낮추어서 겸비하고 주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우리의 높은 분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의 충성과 나의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에게 기도하지
그저 우리의 주위에 있는 나보다 더 나은 인간에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소유한 소유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에서 떠난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겸비케 굴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면 우리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자문보다 하나님의 자문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진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 제도에서 보세요. 성소 제도에서 성소 뜰에 들어가면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서 그 피로 용서함 받고 죄를 고백한 다음에 씻은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물론 상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그 회막이죠.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는 천장에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죠? 벽에 창문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빛이 안 들어와요. 밖에 빛이. 안에 있는 촛대에 있는 빛과 지성소에 있는 셰키나 영광의 빛으로만 환해집니다. 다른 빛이 안 들어와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고 우리가 새로운 생활을 살게 될 때,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생애 가운데 들어오는 빛이라는 것은 일곱 근촛대에서 타는 빛, 성령의 감동으로 타는 성경의 진리의 빛만이 우리 생애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빛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상식과 지식이죠. 빛이 아니에요. 빛은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주는 많은 종류의 그런 상식들은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젊을 때부터 제가 읽기를 굉장히 즐겨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백과사전이었어요. 저는 백과사전 읽는 것이 참 재미있었어요. 저는 어떤 하나를 깊이 파는 것보다 여러 가지 지식을 읽는 것이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성격적으로 제가 그거 재미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어느 집에 가면 백과사전, 우리 집에 백과사전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면 백과사전이 있으면 꼭 꺼내서 한참 뒤져보고 이런 것이 제 취미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런 것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상식이 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생애를 인도하는 빛이 아니에요. 참고서적이지. 그러나 우리 생애의 빛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구하는 자, 악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우리 생애가 주님 앞에서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계획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적군을 도우면 뭐라고 부릅니까? 매국노, 배반자.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러는데 지금 이 죄와 의의, 악과 의의 큰 전쟁에서 우리가 악의 편을 들면, 악의 편에 들어서 그런 생각과 그런 생활을 살고 그런 계획을 하면 우리는 매국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서 군대 장관과 자기 동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갑자기 수류탄이 떨어지면 자기 몸으로 막아서 다른 동료를 살려요. 그런 마음이 생겨. 전쟁을 하다 보면, 저도 군대 가서 제가 있어 봤는데 군대 생활을 하니까 동료 애가 생겨요. 그 동료 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각 부대끼리 운동 경기시키고 막 씨름시키고 막 권투시키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 서로 동료애를 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제적인 의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군이신 예수님과 우리 동료를 위해서 우리 생애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국노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관의 명령에 굴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라크에서 전쟁하고 돌아온 이 젊은 군인들 좀 만나보았어요. 뉴욕에 가면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났어요. 이라크 전쟁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라크에서 어느 나라 와서 전쟁을 하고 온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뭉치는데 굉장히 뭉쳐요. 금방 무슨 회의를 조직하고 그렇게 이제 뭉치는데, 참 재밌는 것은 말이죠. 제가 이라크에 갔다 온 사람들이 군인들을 만나서 제가 질문할 때 흥미있게 말이죠. 전쟁하던 모습. 예? 정말 총을 쏘았느냐? 진짜 이 총을 쏘면서 전쟁을 했느냐? 이런 알케이다가 나타났을 때, 수어사이드 바머가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런 자세한 걸 좀 물어봐요. 정말 실제 느낄 때 그때 총을 쏠 때 어땠냐고 물어봐요. 말 안 해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가서 물어보세요. 이락 전쟁에 지금 금방 참여하고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자세한 거 말 안 해줘요. 예, 참 힘들었습니다. 몇 마디 하고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자세한 자기 부대에 대해서, 전술에 대해서, 자기 어떤 싸움에 동참했는지 말 안 합니다. 왜요? 그것이 그들의 신이기 때문에. 신이에요. 전쟁하고 돌아왔으면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입을 다물고. 자기들끼리 만나면 별 얘기 다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잖아요. 심지어 이 세상에서 전쟁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신의가 있어요. 자기가 군인으로 살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예배 교회당에서 뿐만 아니라 내 생애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살란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밖에선 주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생활을 살면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우리가 어떤 생활을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며 어떻게 경배하는지에 대한 우리 태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순시를 하고 있는데 실수한 그런 사병이 있어, 그 장교한테 좀 그 아주 기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가만히 본 다음에 그 사병을 좀 불렀습니다. 일로 와라. 가만히 이제 보니까 아주 정수가 생겼는데 지금 기합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교한테 물었다는 것입니다. 장교, 이 사병이 무슨 잘못을 했나? 예, 장군님, 직접 그 사람의 이름을 좀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더래요, 이 장교가. 그래서 알렉산더 이 대왕이 서 있다가, 그래, 사병, 자네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알렉산더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제 그 왜 장교가 그에게 지금 기합을 주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너 무슨 잘못을 했는가?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얘기가, 자네 내 군인으로서 태도를 고치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꿔. 그건 맞는 얘기죠. 너의 태도를 고치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꿔. 우리도요,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똑바로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살든지 아니면 우리 이름을 바꿔야 돼요. 예수 믿자고 난 부처를 믿는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낫지. 난 모하메스를 믿는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것처럼 살라 그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계명대로 살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올바로 경배하는 우리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고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약속이에요. 이렇게 해라, 정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거밖에 없죠. 하라, 하지 말라. Do's and don'ts.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면이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만 믿고 예수의 이름의 파워는 받잖아요. 여러분,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과 진리로 사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과 그룹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의 파워가 우리에게 오늘날 이 교회에서 생겨야 합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돼야 합니다. 근데 왜 없느냐? 여러분, 이 파워는 개인적으로 받는 것보다 교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고 70명을 불러 모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준비되었을 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초대교회도 개인적인 것보다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연합하고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베푸시는 데는 이 그룹적인, 교회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늦음이 성령이 내려오는 것도 교회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다 개인적으로 구원하시지 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식을 낳게 하시고 내 나라를 세웠다고 말씀하시고 유대를 남기시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구원하시지 왜 또 교회를 만드시고 영적인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냐 말입니다. 왜 14번 사천이 12지파에서 나온다고 설명했습니까? 그것은 그룹적인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그룹이, 교회가
회개하고 주님의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때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병자를 고치는 기적, 어떤 병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항상 있어 올 수 있었는데 그것이 끊어진 이유가 교회가 타락해서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생애에 있어서, 매일 생활에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 사람을 살인하는 동기가 있고 남을 해하는 동기가 있고 탐나는 동기로 가득 차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니 어떻게 성령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초대교회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고 또한 이런 일이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라 했어요. 거룩하게 부르라. 여러분, 주의 기도문에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원래 거룩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부른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요.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시고 원래 높으시고 원래 파워풀하시고 원래 창조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말씀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애와 내 말과 내 뜻과 내 품성 때문에 주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때문에 내 생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2절 보시면 이런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5장 1절 2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순종치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왜 사람들이 계명을 순종치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순종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경배하며 순종하게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하는 태도입니다. 주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속된 농담들을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섞죠. 그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그거 말고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의 목적과 가는 방향과 우리 계획과 모든 비즈니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서 10장을 보십시다. 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주 엄숙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앞에서 죽어요. 근데 지금 당장 안 죽으니까 사람들이 아주 마음 가운데 아주 다 담아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영생이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한 번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인류가 한 번은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마련했어요. 그것이 십자가가 주는 첫 번째 선물이에요. 두 번째 선물은 뭐예요? 그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세요. 그게 두 번째 선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일단은 한 번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제공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기회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주어진 기회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면,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이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말은 내 생애 가운데 그렇게 산다는 말이죠. 그것이 성경의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말씀하기를 믿음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모세는 왕의 아들이지만 그것을 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를 떠나갔고 믿음으로 이삭을 낳고 그렇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뭐하고 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생의 생활화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귀찮으니까 또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자꾸 사실 우리가 이제 책이나 아니면 월간지나 아니면 우리의 가르침과 세미나 설교에서 자꾸 주의 말씀과 계명 순종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하나 특징이 있는데 계명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요.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이것을 오랫동안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나간 것이에요. 정로에서 떠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주의 말씀의 거룩함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거룩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다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단이 3개가 있어요. 그렇죠? 성소에 단이 3개가 있어요. 성소들의 번제단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해요. 성소 안에 들어간 분향단이 있어요. 이것은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중보의 사업을 상징해요.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을 상징하고 분향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의 성천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중보 기도 가운데는 당신의 죽음을 이제 가지고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마련하셨으니까 구원을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계속 개인적으로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고 두 번째 적용당한 자가 다시는 과거의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중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 분향단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또 단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법궤예요. 법궤 위에 있는 그 법궤 뚜껑 위가 무엇입니까? 시은좌입니다. 그 시은좌는 예수님께서 대속죄일 날 들어가셔서 중보자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들어가서 거기에 죄를 고백하지 아니한 깨끗한 피인 주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림으로 지금까지 성소에 우리가 고백해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 모든 죄를 다 속죄하고 다 말끔히 씻어 도말하시는 역사를 속죄일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분향단은 무엇입니까? 분향단에는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거 아니에요. 그 향을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그 향을 분향단에서 향단에서 쓰는 그 향은 이것을 써라. 거기에 소금을 넣어라. 저게 명령이 있는데 이 향은 아무나 만들어서 이것을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일에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거룩한 일에만 사용되는 향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상징하니까. 인간이 그 일을 할 자가 없어요. 우리를 속할 자가 없고 우리를 중보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표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의의 중보 상징에 의해서 향단을 피우겠는데 그 향은 어디에서? 반드시 그 성소 바깥 뜰에 나가서 번제단에서 양을 태우든 번제를 태우든 그 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소의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의 밑에 불 쏘시기로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쓰던 그 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분향단에서 그것을 써서 그 불로 향을 태워야 돼요. 그것은 거룩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모든 성소 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는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게 말씀하신 그 제도대로 따라야 할 것이요. 주의 명령은 거룩한 것입니다. 엄숙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음과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소리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귀찮으니까 그럴 필요 없어 하고 옆에 있던 어떻게 해요? 구운 불 때든
장작불, 부엌에 들어가서 불 때는 불을 갖다가 아무 불이나 붙으면 되는 것이지, 불을 주어서 상을 때울 때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성소 안에서 태워 죽여버렸어요. 이만큼 주의 명령은 엄숙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당장 주님의 의와 주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죄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범죄에도 우리의 형벌이 지금 잠깐 멈추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담대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덮어주지 못할 때 우리가 속함받지 못한, 용서받지 못한 죄의 결과가 우리한테 다 끌어엎을 때 엄청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을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어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저 요한계시록 14장 보시면 나중에 그 천사가 말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짐승의 임 받지 말아라, 짐승의 이름의 숫자를 받지 말고 짐승의 모습에 경배도 하지 마라. 너 그러면 앞으로 거룩한 천사와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에 타 죽는다. 앞으로 심판은 어린 양 주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부터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은 그들의 생에서 내가 거룩함을 입어야 돼, 얻어야 돼. 그게 내 백성이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담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할 말이 없어요. 자기 자식들이 들어가서 뭘 했어요? 제사장들이.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바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으로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며 사촌들을 들여보냈어요. 사촌들 들여보내가지고 업고 나와라, 썩고 나왔어요.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힌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이 나답과 아비후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장사 지내지 마라. 그냥 끌고 나서 묻어라. 뭐 죄를 뿌리고 울고 애통하고 하지 말아라. 두렵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신 주님의 불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온 회중이 슬퍼해라. 그들이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 거룩한 자들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14만 4천의 태도고 이것이 여자의 남은 무리 교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영광스럽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이고 주님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혹시 내 생애 가운데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서 주님께 욕이 된다면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나는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 죽는 건 그것 아무것도 아니고.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니까 귀하지. 우리가 죽으면 흙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살면 우리가 앞으로 될 그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귀하게 계시는 것이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이에요. 한 줌의 흙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13만 4천은 주님이시여,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고 멸망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옥에 가도 괜찮은데 내 생애와 내 성품 때문에 하나님과 주님의 품성이 존귀함 받고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도의 태도입니다. 마지막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전도서 5장 1절과 2절에 말씀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특별히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 우리가 말을 적게 하면 사람이 좀 퉁명스럽다, 친절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오히려 그런 입장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 녀석 3장 9절과 13절 보세요.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부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울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의 입술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말이 순결해요. 입술이 깨끗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꼭 같아요.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꼭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자들,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한 해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경배 태도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살도록 결심하십시다. 이제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사는 우리 생활 태도가, 우리의 개념이, 우리의 예배와 경배,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그렇게 마음 가운데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6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것이 주의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고 주여 주여 하면 그것은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와서 예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계속 잘 말하며 얘기하고 기도하지만은 나가서 엉뚱한 삶을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계명을 범하는 자가 된다고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이제 미술관에서 이렇게 이제 미술들을 이렇게 감상하고 있는데, 현대 미술관, 저는요 이 박물관에 가서 옛날 사람들이 그 그린 그림들, 참 그린 그림들 보면 정말 감동이 돼요.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옛날 그림들 가운데서 특히 정물화, 또 초상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어쩌면 그렇게 표현을 묘사를 잘했는지. 여러분 불란서에 있는 루블 박물관을 가면 거기에 모나리자 그림이 있는 그 그림이 크지 않아요. 조그매요. 한 요만한데 그 크지 않습니다. 그런 그림인데 거기에 두꺼운 유리로, 방탄 유리로 두 겹, 세 겹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건드릴까봐. 제일 비싼 그림이니까, 모나리자 그림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림 앞에 사람들이 항상 많이 몰려 있어요. 거기 가면. 제가 한 2번 갔었는데, 가서 보면 항상 그 주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옆에서 보는 그림하고 앞에서 보는 그림하고 이쪽에서 보는 그림이 이 표정이 조금씩 다르대요.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전 잘 모르겠대요. 뭐 미술 감상을 잘 못해주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서 정면에서 보는 것과 옆에서 보는 것과 표정이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하고 그림을 그렸대요. 그래서 이 모나리자의 그림은 모나리자가 내가 지금 웃고 있는 것이냐, 비웃고 있는 것이냐, 슬픈 것이냐, 즐거운 것이냐, 그걸 모를 정도로 아주 참 신비한 미소를 가지고 있죠.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감동이 되고 참 다시 볼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현대 미술관에 들어가면 이건 통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예? 사람 얼굴 그리면 입이 저 이마에 붙어 있고 코가 저기가 있고 무슨 막 이상하게 이렇게 해놓고 말이죠. 이게 멋있는 그림이고 또 비싸요. 또 현대화가 비싸대. 또 여러분 그 화가 이름은 좀 깜빡 잊어버렸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굉장히 비싸고 유명한 그림인데 그걸 카피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그림에 말이죠. 사랑이 무엇인가? 그런데 한 여인과 그 어떤 남녀가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그림 조그맣게 보이고, 또 이 염소가 공중에 떠 있고 말이죠. 거기 막 바이올린도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리고 아주 이상하게 막 해서 저게 무슨 사랑이야? 전 사랑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걸 사랑이래요. 근데 말이죠. 한 번은 제가
이제 박물관에서, 루브르는 아니지만 박물관에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런 현대화, 예? 그런 그림들 있으면 저 빨리 지나가죠. 제가 뭐 하나 감동해도 이상하니까 저 뭐 별길입니다. 저런 게 다 있어. 저것도 그림이라고 그렸나? 그런 마음만 들어가니까 제가 빨리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말이죠. 보면서 말이죠. 야, 저거는 정말 예술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다. 남편이 그러니까 부인이 말하죠. 옆에 있다가 그 미국 사람들 부인이 있다가 he was just confused. 저 사람 저 머리가 조금 약간 좀 자기 혼돈된 사람이야. 그리고 쑥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렇다 맞다. 괜히 말이지 뭐 예술적인 눈을 가지고 보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마음이 혼돈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림 그렇지. 이 코가 그러니까 혼돈됐으니까 코가 이마에 가 있지. 그 정상적인 사람이 코를 갖다 이마에 그려요? 예? 아유 또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미술가 가운데 어떤 분들은 참 목사님 무식하다고 그런 사람도 있겠어요. 그러나 양해하십시오. 무슨 뜻인지. 이게 우리가요, 머리가 똑바로 돼야 똑바른 생활이 나가요.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 생활에 똑바른 그림이 그려져. 하나님의 품성이 똑바로 그려지죠. 그렇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라. 그래서 내가 너희 속에서 거룩함을 입으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 그 기도가 이번 해 우리 생애 가운데 항상 우리 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우리의 생애로 주 앞에 존경과 영광 돌리지 못한 모든 과거의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빈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되기 위하여 주 앞에 기도 올리오니, 저희를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저에게 주심으로 저희를 주님의 백성 소유 삼아 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의 마지막 남은 교회 되게 저희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예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예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예언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에 비친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